2021년 10월 17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옷매무새를 여미고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를 내려주시어 추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추수도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 동안 땀 흘려 일구었던 삶의 열매를 헤아려 봅니다. 튼튼하든 빈약하든 많든 적든 비교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우직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검은 속내를 감추고 달짝지근한 말로 유혹하는 이들과 화를 주체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이들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심을 서로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더운 나라에서 살다가 추운 겨울을 처음으로 맞이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지켜주옵소서. 79가정 391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깝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염려할 일 없이 고민할 일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런 인생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두 인생의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민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인내와 지혜로서 헤쳐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중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송근란 권사님, 김정학 집사님, 오영훈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드렸습니다. 송경금 이브라함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남분호 권사님, 양승대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 본당과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본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드리시고 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접속하셔서 또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기도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소망에 응답하사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밥을 굶게 하지도 않으셨고 비와 바람을 피할 지붕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제단 위에 올려진 주님께 바치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셨던 복과 은총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말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따뜻한 은총으로 그들을 감싸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는 바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잘 보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입시를 위하여 달려왔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이 노력한 것들을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의 기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보내주사 이 외로운 믿음의 길에 작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밝혀주는 주님의 등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믿음을 보이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잠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개신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즐겨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드라마 안에 나온 이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딱히 따로 쓴 기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국민일보 정도만 이에 대해서 기사를 냈을 뿐 다른 신문사나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해 위선과 광신이라는 틀을 씌우고 보는 것은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 말이죠. 자, 올해 5월 18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 다소 충격적인, 어쩌면 또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종교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비종교인이 대답하기를 도움이 된다 18%, 안 된다가 무려 82%였습니다. 개인 생활 속에서 종교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비종교인은 11%가 중요하다, 89%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것은 종교 전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인데 이것을 개신교회로 한정 지으면 더 참람하지죠. 비종교인 중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불교는 20%, 개신교회는 6%, 천주교회는 13%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개신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나 천주교회 역시 종교 인구 감소를 개신교회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보편적으로 비종교화, 탈종교화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현세적인 것들에 더욱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화두가 부동산이었지만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이 경향성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 투기적인 마음을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현세 지향주의가 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 역시 시대의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보수주의자의 정신을 지키는 이를 존경하고 진보주의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이도 존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평론가는 보수축이든 진보축이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안을 내놓고 평론을 하는 이들입니다. 자, 보수주의란 대체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 보수주의란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진보주의는 그 반대로 시장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수를 지향하는 자들은 이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진보를 지향하는 자들은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없습니다. 오직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만 있을 뿐이죠. 그저 표만 많이 받으면 되고 인기만 있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스트롱맨식의 정치인이 인기를 끌고 있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그런 자들의 전형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시대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인기만 끌 수 있는 정책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죠. 그런데 진보 성향의 정당이든 보수 성향의 정당이든 자신들의 색깔, 즉 정치 철학이나 신념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도 없고 10년도 없으니 시대 정신도 없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이가 진보 정당의 후보와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는 모두 시대 정신의 상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중 대한민국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때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17세기 네덜란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세기 당시 네덜란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영토 크기였고 인구수도 사실 비율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는 해상 강국이었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곳은 유럽에서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자, 그 당시가 가장 네덜란드 국가 자체의 전성기였고 이 전성기에 활동했던 화가가 렘브란트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금도 렘브란트를 자기 국가의 최고의 화가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국내 총 생산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올해는 어쩌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이 유엔에 등록된 세계 190개 나라 중에 10위라면 정말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달 삼성전자가 3,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무려 73조 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엄청난 쾌거가 아닐 수 없지요. 또한 포스코제철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도 이처럼 활황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강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초월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요원해 보였지요. 오죽하면 일본 문화가 수입되면 한국 문화 사업이 다 죽는다고 수입을 국가에서 제한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일본의 대중가요를 표절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죠. 가장 유명한 표절 사건이 1995년 인기그룹 룰라가 발표한 천상유해란 곡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그룹 룰라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됐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죠. 자, 그래서일까요? 2002년도에 이 가수 보아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을 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자, 이게 불과 20년 전 혹은 30년 전 일입니다. 아직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엄청난 격변 혹은 엄청난 부흥을 우리가 겪은 것이죠. 지금 20대나 10대가 볼 때 아마도 일본을 문화 강국으로 보거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일본이 주요 품목을 수출 규제시켜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가 싶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았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나 음악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은 부분은 소재 과학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세주의적 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나라의 경제는 활황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매우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저는 함부로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세나 종말은 매우 신중하게 입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이 말세의 모습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가 말한 말세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만 좋다면 그리고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사랑을 용인해달라고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소리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처음부터 따라다녔죠. 욕설 문제, 인성 문제, 성 문제까지 온갖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 그와 연루되지 않았을까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민감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왜 너만 가져야 하냐고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세의 특징을 말하며 이런 것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당부합니다. 5절에서 돌아서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트레포의 뜻은 무엇무엇에서 돌아서다와 무엇무엇에서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세의 상황을 피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기란 불가능하죠. 우리가 산중호걸이 될 수도 없고 수도원으로 피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야 하고 이 말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끙끙대며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피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초월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현세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 말세적 풍조를 보이는 세상을 피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끝내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 말세를 마주하는 성도들의 자세지요.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의지와 혹은 계획으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말세의 도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본문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논란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여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일도 이렇게 포기해야 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면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비유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덧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신교회에 대해 세상이 호의적이었을 때 믿음 생활은 쉬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너도 나도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이 변했지요.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위선자인 양 대하고 우리가 외부 행사를 하면 광신자들의 행동처럼 취급합니다. 어제 저녁 교회 바깥에서 갑자기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 추웠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한번 옥상에 올라가 들어보니 어디서 노방전도 행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감히 평가할 자격이 없죠. 저는 그런 용기도 없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달리 말해 그 행동이 정말 기독교회의 진리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지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아파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도라는 게 아파트 가가호에 벨을 누르고 방문해서 교회 전도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으면 대문 틈에 교회 전도지를 꽂아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방법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방법을 차일피일 미울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방법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단인 박옥수 세미나 전단지가 우리 집 대문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단지가 계단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박옥수의 전단지와 교회의 전도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단에서 전 목사와 관계를 끊어라,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과연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모두가 너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는 시들어져 가고 너희의 찬송을 괴이하게 취급하고 너희의 기도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서도 과연 너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찬양사역자 아이라 스탠필이 작사 작곡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라 스탠필도 이 믿음의 위기를 겪었지요. 그는 20대 시절부터 찬양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6살에 알고 있는 목사님의 딸인 젤마 로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9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젤마가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찬양 사역자는 한 교회에 묶인 사역자가 아니라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아내가 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스탠필에게는 극심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쓴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겠지요. 열심히만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겠지요.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리라 믿었을 겁니다. 재능도 있었고 운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사역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는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 뿐이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지켜주실 분이 오직 성령님임임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가사를 쓴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교회의 전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 계획을 잘 세우고 시대에 맞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세련된 찬양과 최신식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신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호감형 종교를 세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아마 역사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최고의 전도자일 겁니다. 그 전도자가 말을 하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지켜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드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칠 겁니다. 인간은 다른 이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든든해지고 힘도 솟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고 사도들의 고백을 이어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평범한 방식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세를 사랑하고 내세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욕망을 긍정하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유럽 사회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겪은 다음에야 인간성에 대한 무한 긍정적 사고가 변했지요. 우리도 그 정도의 사회적 충격을 받지 않는 다음에야 작금의 풍조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죠. 시대가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은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굳건한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선하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말도 듣지 않았음에도 고작 그들의 시선과 몸짓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서늘해지고 의욕이 꺾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설령 어떠한 조롱과 모욕,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의지조차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적 풍조를 보이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마침내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북풍 한설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살갗을 찢는 듯한 추운 바람을 막는 길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의 은총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모두 견뎌내고 마침내 주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다짐하는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